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건져진 자예요. 하나님께 건져진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6, 7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6, 7절의 일을 이루기 위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또 자신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6,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뭘 이루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루시는 일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은 뭘까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쁨과 행복과 부요함, 가난함과 병듦과 어려움 등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1절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이사야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도움과 내려가는 자 그리고 화인데 전반부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무엇 때문에 간 겁니까?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아수르의 침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애굽을 찾아가는 유다에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호세아,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올라오게 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낸 사건인데 이것을 올라오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리운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유다에게는 내려가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다시 의지해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화를 2절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표현한 후 구체적인 방법으로 악행하는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재앙의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것은 인간 현실의 악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악하게 만드시는데 인간에게 일어나는 악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고통, 비참함, 손해, 불행, 재난, 병든 등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도움을 얻으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2절에서 이 재앙을 여호와의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유다에게 임할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펴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인간에게 펴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동행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32, 33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해요. 가두어 두셨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과 믿는 그들에게, 지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고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와 바울이 오늘 믿는 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땅을 살며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담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유다가 애굽의 군마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유다가 무턱대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세어본 후, 계수한 후 마땅히 의지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요. 철저히 계산된 애국과의 동맹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이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당시 이 유다의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와 경계예요. 도대체 어느 만큼 준비를 해야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지, 또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 유다의 행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혜로운 행동이었는데,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다고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유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겠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천천히 식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력을 파악한 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급속도로 식어졌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뭔가 믿을 만한 것이 나타나거나 숫자적인 통계로 우위에 있을 것이 예상되면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력을 믿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시는데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애굽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거둬들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과 말들의 힘을 신처럼 여겼던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왜입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꼭 가져야 할 지혜를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죽는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이유는 그것이 강한 힘을 가진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강한 나라들이 있고 강한 세력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이 강한 때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저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3절 후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인간이 믿는 모든 현실의 힘이 하나님에 의해 충분히 엎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애굽을 의지하며 자신들 역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힘을 철저히 계산한 후 그 계수함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세워서 만족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4, 5절과 8, 9절을 통해 유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4, 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겠다, 시온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8, 9절에서는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먹이를 움킨 사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자가 먹이를 놓지 않음과 같이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미새에 비유하시는데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호이죠. 보호. 그런데 어디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가 먹이를 움킴과 같이 또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반드시 지켜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2절 중반절에서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성공, 잘됨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는 것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사야와 우리의 선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 계수하여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계수하여 그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인생에서 생겨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버겁기도 하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힘겨울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나와 내 주변의 힘을 세워서 계수해서 그것으로 내 힘을 삼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유다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9절의 말씀에서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왕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석이 두려움으로 물러나고 그 관료들은 국기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9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9절에서 부각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뭘 강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유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애굽,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흔들림 없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기적적인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내가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의 이 말에 너의 두 발을 닫고 살아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6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우상을 던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보혈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건짐이에요. 건짐.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성경 이때 베드로가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바다라는 세상에서 꼬리의 힘으로 살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밖으로 건져 올려져서 그 꼬리의 힘을 잃게 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자신의 힘을 잃게 되는 것.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물이라는 결코 찢어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의 힘을,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꼬리의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의지하며 살면 너희가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꼬리의 힘을 잃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우리는 꼬리의 힘을 잃어갈수록 더욱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 힘을 잃었지만 견고한 천국에 있는 복된 자임을 믿기를 바라요. 그렇게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